이 시간에는 일어나 설하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KBS 2방송에서 1박 2일 시즌2, 4인데요.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출연진들이 경북 영양에서 농촌 일소를 도왔습니다. 오전에 일을 마친 후에 출연자 중에 연정훈 씨, 김종민 씨, 유선우 씨가 마을 잔치 가기 위하여 시장에 가서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전통 과자를 구입하려고 매대에 섰습니다. 출연진들이 시식을 해도 되냐 물었더니 된다고 해서 시식을 한 후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인은 3명의 연예인들에게 과자 1.5kg가 든 한 봉지에 7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비상식적인 가격에 출연자진은 크게 놀라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가격이 비싸니까 좀 깎아달라고 말하니까 그 상인이 시식으로 먹은 게 얼만데 깎아달라고 하냐 하면서 세 봉에 15만원을 받았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연예인들은 어쩔 수 없이 상인이 원하는 가격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간 후에 시청자들의 반응은 무척이나 거셌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과자 100g에 4,500원은 너무 비싸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에 가면 전통과자가 100g에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온 상인은 2배에서 3배의 폭리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방송 후에 이 상인에 대한 비판이 거셌습니다. 그리고 이 상인처럼 장사를 하는 지역 축제에 대한 보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바가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전통시장과 지역 축제에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상인이 바가지를 씌우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가지를 당한 사람은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아니합니다. 바가지를 씌운다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큰 이익이 되겠지만 멀리 내다보면 손해일 뿐입니다. 오늘만 생각하면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까지 생각한다면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양군 전통시장에서 연예인들에게 바가지 씌운 상인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연예인들에게 또 오겠냐, 다시 만날 일 없으니까 한 번밖에 만나지 않으니까 바가지 씌워도 괜찮겠다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시금 이 상인을 찾을 사람이라면 그렇게 바가지 씌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인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을 찾은 연예인들은 다시금 그곳에 올 가능성이 적겠지만 연예인이 다녀갔기 때문에 그곳에 올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놓쳤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인은 연예인들에게 과자를 팔면서 바가지 씌우는 것을 하나라고 여겼지만 그것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라고 여길 때에, 끝이라고 여길 때에 사람들은 바가지를 씌웁니다. 그러나 하나는 하나에서 끝나지 아니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것을 이어가는 시작이요 출발점입니다. 시작을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을 뿐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겠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을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을 뿐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하는 일이 시작으로 하고 여기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시작으로 여기면 다음 것까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작이라고 여기면 한 번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찾게 됩니다. 여기 감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감자를 보면서 먹을 생각만 합니다. 보이는 하나만을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이 시작으로 여기는 사람은 감자를 먹기보다는 심습니다. 보이지 않는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이라고 여기면 당장 좋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하나만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가 다른 하나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관계를 맺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자신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신을 놓으셔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답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만이 아니라 앞날까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눈앞에 있는 문제가 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야 삶의 문제가 다시금 찾아올 때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수학으로 말한다면 지금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답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앞날까지로 생각하는 사람은 수학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관심을 지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를 다닌다면 어떠한 수학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를 잘 풀지 못할 때에 답을 알려주시는 선생님이겠습니까? 아니면 답을 푸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선생님입니까? 사실 제가 드린 질문은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답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답을 푸는 방식을 알려주는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답을 알려주면 지금은 좋습니다. 그러나 답을 푸는 방법을 알려주면 앞으로 계속해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답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답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답을 푸는 방식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중에서 어떤 분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배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시되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자.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합니다. 오른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겁니다. 손이 오그라든 것은 신경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손에 있는 근육이 다 빠졌다는 것이고, 신경이 잘 통하지 아니하니까 손가락이 구부러져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씀 7절을 함께 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그를
고치는가 하였더니 아멘.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안식일의 배당을 찾은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평소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그 증거를 찾기 위하여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면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했다고 고발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기를 네. 말씀을 보고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오름을 당할 걸 아셨지만 이 병자를 고치려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당장 죽는 건 아닌데요, 위급한 건 아닌데요, 굳이 그날 고치실 필요가 있습니까? 안식일 다음날 고친다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충동하지 않을 텐데 왜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려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손이 마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손 마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보다 타인이 앞섭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이 앞서는 걸 좋아하죠. 자신보다 타인이 앞서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앞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의 특징은 자신보다 타인을 앞세운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 갈까? 상대에게 묻습니다. 뭐 할까?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줍니다. 뭐 먹을까? 자신이 원하는 먹을 것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사랑의 특징은 자신보다 타인을 앞세우는 데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보다 손 마른 사람의 아픔을 앞세웁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여기 있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는 것을 아셨지만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안위보다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을 앞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손 많은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서서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데 꼭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좀 은밀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제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금식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너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라,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에도 은밀히 고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은밀히 고치지 아니하시고 공개적으로 고치시려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 비딱하게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시는가? 혹여나 예수님이 유명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손 마른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빨리 손이 닿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서서 한가운데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발을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발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발을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면 발을 고쳐주는 겁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아픈 것은 발이 아닙니다. 손이 아픕니다. 손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이 아닌 발을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예수님, 제 손이 마른 것을 고치시는 것과 제 발이 움직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저를 사랑하셔서 어려움도 감수하셨다면 제 손을 빨리 낫게 하셔야지 왜 낫게 하시는 것을 미루십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이런 말은 분명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손이 아플 때에 내 손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아플 때에 내 발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손이 아픈데 발을 움직이라고 하면, 혹 발이 아픈데 손이 움직이라고 하면 우리는 짜증이 납니다. 지금 내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서 왜 나에게 무언가 활동하고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반문할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원하는 주님은 답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손이 아픈데 발을 움직이라고 하면 잘 들으려 하지 아니합니다. 지금 손이 아픈 사람이 원하는 것은 빨리 손을 고쳐주는 거지 발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손이 마른 사람은 지금까지 손이 마른 가운데 아주 힘들고 불편하게 살아왔고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관계를 맺은 사람 중에는 그 당시 사회에서 영향력을 크게 끼쳤던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가운데 일어나라고, 가운데에서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손 마른 사람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함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은밀하게 고침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틀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한가운데에서 일어서라 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고침을 받아서 몸이 좋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이가 멀어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는데 낫지 아니한다면 몸도 좋아지지 않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도 나빠질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달갑지가 않습니다. 일어나서 가운데 살아보는 말씀이 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몸도 좋아지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에도 유지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밀하게 고침받고 싶습니다. 그는 지금 2마리 도끼를 다 잡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모르셨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죠. 2마리 도끼 다 잡고 싶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도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다 2마리 도끼 잡고 싶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2마리 도끼를 다 잡는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다는 게 있습니다. 먼저 잡는 것이 있고 나중에 잡는 것이 있지 한꺼번에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거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 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에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보면 특정한 지역에 가면 휴대전화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불능 상태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전파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도 미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오게끔 하기 위하여 손 마른 사람을 움직이라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이 원한다, 즉 손을 고쳐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답에 이르는 과정을 그가 밟고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손 마른 사람의 당장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손이 고침받는 겁니다. 그는 아마 이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손이 말라서 손을 잘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 손이 낫기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어. 좀 지나치게 말한다면 손이 낫기만 한다면 이제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손 마른 사람이 손이 낫고 나면 그의 인생에서 더 이상 어떠한 문제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으로 본다면 손이 낫는 주의 은혜를 받고 나면 더 이상 주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가 손이 낫는 것이 그의 인생에 그가 받을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죠. 예수님은 이것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주시기 앞서서 밥을 푸는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은혜 받는 길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업적인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생각할 때에
마른 손이 낫는 것과 발을 움직이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 마른 사람이 이런 과정을 밟지 아니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혜가 그의 삶의 마지막 은혜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손 마른 사람이 한 번만 은혜 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손이 나는 은혜가 무척이나 큰 은혜이지만 그 은혜가 마지막 은혜가 아니기를 주께서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정말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밀하게 그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고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도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지요. 손 마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감사히도 이 사람이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가운데 서게 되죠.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네. 예수님의 말씀은 맨 마지막 핵심이 있으나 무엇이 옳으냐. 예수님은 지금 옳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편한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편한 것은 은밀하게 손이 빨리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편한 방법보다는 옳은 길, 그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그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말씀대로 행한다면 그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하십니다. 그러나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거기를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봅니다. 그를 들어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희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되니라. 네. 예수님은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밝게 하셨습니다. 은밀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주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왜 상관없이 내가 발을 움직여야 되냐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르는 과정을 밝게 하셨고 사람들이 위협적인 눈을 본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이는 그 과정을 밝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옳은 것을 행하는 것임을 알려주신 후에 그의 손을 낫게 하셨습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을 밟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번의 은혜만이 아니라 거듭된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거듭된 은혜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위협적인 눈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말씀을 따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행하셨지만 그런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다가옵니까? 11절 봅니다. 그들의 눈이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노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네가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나는 그 길 가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기를 주께서 간절히 원하셨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 많은 사람을 대하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한 번 은혜 받고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 손이 말랐는데 마른 내 손을 고쳐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마지막 은혜가 되지 않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 손이 마른 것 그거 하나를 빨리 고쳐주셔야만 된다고 여기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네가 은혜 받는 길을 과정을 밟으면서 계속해서 주의를 받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의 문제가 지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다가오는 것이 삶입니다. 삶에는 끝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는 끝없이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그 길을 우리가 알고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일어나 서라입니다. 주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손이 아픈데 왜 발이 움직여야 됩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손인데 주님은 왜 발에 관심을 갖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가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답을 푸는 과정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계속된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만 만족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영양군에 있던 전통시장의 상인처럼 무언가 바가지 씌우고 한 번 만족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다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음의 길을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한 번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겠다 여기에 관심이 갖는 것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길이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춥시다.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다른 성경을 다 냅시다. 한가운데 살아는 주의 말씀 일어나서라는 말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은혜 받는 길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붙잡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